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착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바나바를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그 누구를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혹시 있습니까?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요, 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기는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또 그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돈까지 주고 간 사람 누구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것은 비유란 말이지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실제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나바를 왜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이웃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요즘에 흔히 말하기는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기에 여기 성경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앞에 가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구브로스 사람인데 그 별명이 권위자라.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많죠. 사실은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별명.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그 뜻이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주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지요? 근데 바나바는 내 이웃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붙은 거지요. 바나바라, 권위자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아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죠. 워낙 내 이웃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또 나오는데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헌금하는 거,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그러나 이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것도 착한 사람이지만은, 바나바는 아예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더 잘 믿어요. 더 많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 뭐 이방인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 영혼이 없다. 개라.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견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입관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여기 안디옥에서는 구레네하고 구브로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요. 더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러니 이게 선입관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여기서 또 한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있다는데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목회자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면 적합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사람 얘기를 하다가 바나바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요. 아주 마음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 속이 좁은 사람 가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이 마음이 넓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보내야만 여기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지금 섞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3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실력이 있어가지고 막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지 이건 잘 못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권면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오.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믿음을 지키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일을 그러나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굳게 붙잡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요 열심히 권면하니까 워낙 착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자, 저 안디옥 교회 가면은 저 바나바 참 착한 목회자가 있다.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 가기를 정말 잘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보내기를 잘한 것이죠. 바나바가 감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을 했으니까 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잘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일을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돈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것만 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가서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이게 착한 일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성경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데 바나바는요,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실력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없는 실력이.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고. 마침 거기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30리밖에 안 됩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갈만하지요, 걸어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나 좀 도와주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 같이 목회합시다. 하니까 바울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왜냐하면은 바울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워낙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막 감옥에 잡아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악명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바울이 어디 가면은요, 다들 그냥 슬슬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그냥 언제 돌변해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왔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수도 안 해요. 숨어버리고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니 강단에 누가 세워줍니까? 바울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강단에 세워주는 데가 있어야 가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바울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해도 사람들이요, 바울 앞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라도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썩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썩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한 10년 동안을 지금까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하였겠지만은 아예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했던 것이죠. 함께 일하자, 함께 목회하자,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거 원망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26절에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권하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가르치는 것도 착한 일이죠.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왜냐하면은 이 신앙생활이요,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확실히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이렇게 성경을 구석구석 아주 두루두루 체계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진짜 아주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만납니까? 바울같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이런 설교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들 하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나바가 정말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어디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고향에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아마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렸는지도 모르죠.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강단에 세워준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요, 그야말로 착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착한 일인지. 바울은 그야말로 바나바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좋고요. 그런데 자, 여기 또 착한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36절 이하에서 그동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라는 사람도 같이 다녔었는데, 마가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이 부잣집 아들로 자라가지고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나무집 헛간에서도 자고요, 때로는 밥을 굶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냥 이상한 사람 왔다고 해가지고 막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 처음 당해보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집 생각이 났겠지요. 자기 집에 가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부잣집에서 저 마가의 집 저도 가본 사람이라 성지순례 갔을 때요,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굳이 가봤어요. 예루살렘 중심가에 큰 집입니다. 얼마나 집이 크면은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120명이 보통 큰 집이 아니죠.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막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집 생각나니까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바울이 바나바한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갑시다. 왜냐하면 마가가요 바나바한테는 조카거든요.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바나바가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마가 데려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다니다가 좀 고생스럽다고 해서 집으로 중간에 돌아가 버린 놈, 괜히 데리고 가봐야 힘만 빠져. 아예 그런 사람은 도움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격이 강직한 성격이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중간에 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말고 이런 것 아주 바울은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라. 하면 그냥 끝까지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바울의 성격이라 이 마가 같이 이런 사람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냥 데리고 가지 맙시다. 반대를 하는데 바나바는 아니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자라고 또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다시 한번 또 같이 가다 보면은 마가도 뭔가 또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아니요. 아예 한번 그런 놈은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뭐 신앙이 갑자기 성장합니까 그때 그냥 우리를 버리고 그냥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놈인데 또 그러면은 괜히 힘 빠져.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데려가지 맙시다. 해가지고 둘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냥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반대하고 그래서 둘이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의 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바울의 말도 맞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됐느냐? 마가가요 신앙이 많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아주 깊어져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마가가 아니에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나 중간에 집으로 나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고 뭐 좀 하다가 말고 그런 마가가 아니란 말이죠. 마가가요 그동안에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깊어졌습니다.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또 인정을 하죠.
마가를. 사실은요,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불러줘 가지고 마가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마가가 그냥 자기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마가를 불러다가 네가 좀 받아 적어. 왜냐하면 마가가 문장력이 좋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요, 부잣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을 마가가 체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마가가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 받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견디기 어렵다고 중간에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었지만은 점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에 믿음이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된 것이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것이고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 잘한 것이 됐던 것이죠. 마가는 다시 누구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역시 착한 일을 한 것이라, 마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이라, 한 사람 제대로 키운 거지요.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자신이 나서서 어디 가서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하지만은, 그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또 권하고 이런 건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주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 바나바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라. 빛은요, 그릇 속에만 감춰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환히 사방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 그래서 착한 일은요, 그냥 나 혼자만 얌전히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얌전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바나바처럼 소문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붙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뭐 큰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랄지라도 뒤에서 조용히, 그러면서도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 그래서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 하는 것이죠.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바나바.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 오늘날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밖에 몰라. 이기적이요. 나밖에 몰라요. 내 의시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몰라. 알려고도 안 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하는 것 봐요. 자기들은 옛날부터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 남의 나라가 핵무기 만든다고 하니까 막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때려 부셔.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란이 꼭 뭐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핵무기 만들 때는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남의 나라가 이제 핵무기 만든다고 하니까 막 가서 그냥 막 때려 부셔. 다 파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힘 있는 자가 정이요. 힘 있는 자가 정이란 말이죠. 폭력이란 말이죠. 그냥 힘 없고 약한 나라는 그냥 불쌍한 거죠. 뭐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거죠. 뭐 그냥.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돌아보면서 이웃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고난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앞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착한 바나바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거니와
영적인 면에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서 붙들어주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며 굳건해지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